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좀 올바른 이해와 또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느끼는 건데요. 어른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야 교회가 변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제가 무슨 날이었죠? 네,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 여러분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에? 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제헌절이 무슨 날인지 몰라요?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학교를 떠난 지 좀 오래됐구나. 예. 제헌절이었습니다. 제헌절이 몇 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줄 아세요? 국경일로? 국경일은 국경일이었죠. 쉬는 날로. 예? 야, 참 세상을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잘하면 살 수 있는 건가?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이 제헌절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을 공포했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원래는 1948년 7월 17일 날 우리나라가 이제 헌법을 공포하면서 그 날을 이제 제헌절로 지키자. 그래서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라는 뜻을 가지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헌절이 왜 중요할까요? 네?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냥 법이 정해졌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그러죠.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판단이나 인간적인 개인적인 상황이나 환경 고려 없이 법이라는 그 기준 안에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으면 당연히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고 치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중요한 겁니다. 그 나라에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법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작은 공동체를 갖고 와 봅시다. 우리 교회라는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저는 성도요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오네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그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라는 뜻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난주에 동민이가 이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동민이 그 건물은 본인 게 아니에요. 본인 게 아니 주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 가게를 이루어가는 것, 만들어가고 판매하는 건 동민의 몫인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우리가 바로 만들어가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이해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교회 구성원에 관한 이야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이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 구성원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새로운 가족인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까?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사랑하며 어떻게 존중할 거냐고요? 그냥 밖에서 하던 쌍욕 안 해주면 돼요? 네? 그런다고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라고 말씀한 거죠. 이건 사실 남녀와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와 존중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해 못하나요? 우린 고등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읽어보세요. 틀릴까 봐 안 읽으려고요, 저는. 진짜 읽어보네 또. 대단해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어는 뭐냐면 에피플렉스라는 건데 이게 P가 아니고 P예요. P.
제가 잘못 썼네요. 이 말은 뭐냐면요, 세게 때리다, 신랄하게 책망하다.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세게 때리고 신랄하게 책망하는 거, 우리가 잘하는 거. 근데 그 앞에 매라는 말이 나오죠. 부정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랄하게 비판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고, 세게 때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맨 뒤에 파라칼레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권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말 속에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지금 현재 하라고 명령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권면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게 때리고 그리고 뭐 신랄하게 책망하지 말고 좀 좋게 권면해 줘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늙은이들에게. 정확히 안 해요. 늙은이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지각이 좀 떨어지고 또 이해력이 떨어지고 뭐 행동하는 것 자체가 느릿느릿해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왜 그거밖에 못해요? 왜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라고 신랄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권면하면서 좋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과 존중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 안에 사랑과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었죠. 우리에게는 사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팩트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팩트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 팩트보다는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든지 잘못된 것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을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또한 변화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랑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서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목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가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면 뭐라고 불렀어요? 남자들은 형제라고 불렀고 여자들은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너무나 싫어했던 로마가 뭐라 그랬어요? 다 교회들은 다 근친상간한다고 그랬던 이유가 형제 자매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끝까지 이어가야 할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 하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가족이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에 가서 누구에게 가장 많은 짜증을 내죠? 예? 강아지요? 제리야 이래요? 네? 누구에게 가장 많이 짜증을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민영이요? 네. 강아지 말고 네. 누구한테 가장 짜증을 많이 내냐면 막 엄마, 그죠? 엄마 엄청 짜증을 내요. 근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 엄마와 나를 동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내 짜증을 다 받아줘도 그걸 다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그 짜증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문 콱 닫고 다니고 막 그죠? 막 난리치고 누가 문 콱 닫으래? 바람이 불겠어 이러면서 뭐 그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가장 가까울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예의를 갖추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는 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상처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들은요, 뭐 대단한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누구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항상 그 사랑과 존중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누군가 함께하고 누구와 함께 무슨 일을 이루어 갈 때에도 항상 우리는 사랑과 존중이 그 안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예배드리고 함께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 사이에서도 뭐 장난도 칠 수 있고 농담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 안에서의 갈등의 문제도 등장하게 됩니다. 상처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말 한마디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근데 성경은 서로에 대한 인정과 용서,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라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요? 예? 아유, 상처받아도 참아야 돼. 뭐 그러면서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교회 다녀야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다녀요? 어떻게 사람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보고 교회를 다닙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는 자의 위치에만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는 누구도 되려고 하지 않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교회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다녀라, 신앙생활 해라 얘기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100%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옮겼던 사람들, 뭐 이사나 뭐 이런 물리적인 거 말고요, 여러 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들의 99.9%가 상처 때문에 옮겼다고 얘기했습니다. 상처 때문에. 무섭죠? 근데 중요한 건 그 상처로 인해서 누군가와 함께 그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옮긴다라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사람 때문에 그러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할까? 우린 그걸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합니다. 나는 과연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함께 이 공동체에 나와 예배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모습과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들을 이끌어 주려면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아주 작은 겁니다. 작은 거.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함께 할 때 그 기준은 사랑과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가족이고, 그리고 교회로서의 또한 교회의 구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 익투 청년들은 무엇보다 서로를 대할 때 사랑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새로운 가족,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져 가야 할까?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겠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세금 내는 분 있어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건 세금이 아니고 그거 말고 세금, 주민세, 등록세, 취득세. 그래요? 너무 많은 걸 물어봤군요. 네. 그거 내는 것 자체가 우리는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법들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내가 법을 지키고 있나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살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익숙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정해 놓은 그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요. 요즘에 저희 집에서 같이 하숙하고 있는 4살짜리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이가 얘기해요.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면 어떻게, 빨리 가야지, 빨간불인데. 멈춰라고 얘기해요. 녹색불이면 가 이러죠. 노란불이면, 이게 제일 어려워요. 노란불이면 기다려. 역시 다르구만. 기다려래. 저도 요즘에 처음 배웠어요, 기다려라는 걸. 그리고 길을 건널 땐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여기 팔을 귀에다 붙여야 되는데 꼭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안 붙이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겁니다. 서로의 약속, 그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장해 가야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에 앉아있고 찬양하고 뭐 헌신하고 이런다고 해서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성경 그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뜻이죠. 왜냐? 그렇게 살기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사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배우질 않아서 그렇지, 그죠? 배울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어렵고 힘든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를 도와주려고 하는 교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과부가 사실은 집안에서도 그 과부된 사람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데, 집안 스스로도 해결해 줄 수 있는데 교회에다가 기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감당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러죠.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배우게 하라 라는 겁니다. 이 배우게 하라라는 건 단순히 그냥 집안 교육이 먼저고 집안에서 배우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배울 수 있도록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4절 말씀을 제가 또 헬라어로 가져왔습니다. 아는 단어 있어요? 여기 써준 거 말고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유세베인이란 단어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날 리가 없지. 그죠? 경건이란 뜻의 단어입니다. 참, 정말 맑아요. 맑아요. 우리 충청도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애는 착해. 그죠? 참 맑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서 그 앞에 나오는 만사네토산이란 말은요, 원래 과부란 뜻인데 그냥 과부는 아닙니다. 남편을 잃어서 그냥 과부가 아니에요. 사회적 약자로서의 과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우라는 말이네요. 배우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배워라, 명령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내가 배울까 말까 선택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냥 외워. 이거예요. 외워. 수학 공부해봤어요? 공식은? 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하는 거야. 원래는 풀어야 되는데 너무 과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외우는 겁니다. 그냥 외우라는 거예요. 배우게 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먼저 그냥 배우라는 겁니다. 어디서? 가정에서 말씀을 가지고 배우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저는 연휴가 돼도 무조건 차가 밀려도 차를 끌고 저희 집에 본가에 갑니다. 본가를 찍고 처가를 찍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 키로수로 하면 한 600에서 한 700km 되거든요. 그러면 차 안에서 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너무 힘들죠. 피곤하죠. 근데도 갑니다. 왜 갈까요? 왜 가요? 그죠? 옆에 타고 있는 아들에게 난 그렇게 했다. 난 그렇게 했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컸을 때 뭐라고 해요? 아버지는 미련해서 그렇게 하셨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긴 하죠. 가긴 하는데 내가 나중에 제 아들에게 할 말이 있기 위해서입니다. 너 연휴인데 왜 안 와? 너무 바빴어요. 너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그래, 그런 식으로 나오겠다. 너 기억 안 나? 아버지는 그때 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이 배우고 가르치는 건요, 보고 배우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활해라, 이렇게 실천해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열심으로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청년회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또 어떻게 해요? 또 청소년부 가고 유치부 가고 아동부 가서 또 가르치죠. 배운 것을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나이와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배우고 계속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아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전 배울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큼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어른들도 열심히 배우고 아이들도 열심히 배우고 청년들도 열심히 배우고 청소년들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우리는 교회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도 배우는 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성경을 읽고 쓰면 좋죠. 쓰고 또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같이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고 하는 이 과정들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성장해 만드는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다라는 걸 잊지 않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배우고 또 가르치기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족 교회는요 어떻게 이루어가냐면 연약한 자를 돌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 이후로부터는 그 과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 보면 그랬죠.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하기 기도하기를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근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참 과부라는 말을 쓰죠. 그럼 반대말이 있다는 뜻이죠. 또 뭐 거짓 과부라고 또 그래요. 또 참이 아닌 그런 과부 뭐라고 짜과부라고? 참 과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그냥 뭐 무조건 참 과부라는 뜻보다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진짜라고 하면 좀 그렇죠. 성경이 인정하는 교회가 인정하는 그 과부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제 과부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여러분 잘 쓰세요? 잘 안 쓰죠. 이거 쓰면은 괜히 그러죠. 괜히 느낌이 이상해서 잘 안 쓰지만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진짜 교회에서 인정하는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 겁니다. 이 5절 말씀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여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없는 여성을 표현하는데 남편이 없으면 원래는 다 과부라는 표현을 쓰긴 하죠. 근데 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이 과부는 뭐냐면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홀로 된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녀가 있냐, 또 보살필 만한 사람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다 찾아서 결국에는 오늘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말하자면 참 과부를 구별해내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구분을 해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진짜 소외된 사람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도와줄 수 있고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당장 필요한 그런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신 모든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그 기준을 다 했을 때 진짜 힘들고 어렵고 소외된 그 과부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우라는 뜻이에요. 그게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국가적인 도움의 손길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대부분 다 교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사회봉사부에서 반찬을 해요. 이렇게 반찬을 해서 반찬을 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나눠드립니다. 근데 양이 어마어마해요. 뭐 배달만 한 이틀씩 해야지 다 배달할 수 있을 정도인데 거기 보면 사실 법적으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혼자 거주하시고 좋지 않은 주거 환경에서 사시고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다 확인하고 체크하고 어떤 분들이 더 어려울까, 어떤 분들이 더 힘들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 각자의 모습대로 각자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중에 언제나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는 교회는 한 가족으로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소외된 자를 돌보아줘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 뭐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있는 거 있어요? 사회복지사도 이제 때려쳤으니까 그런 거 안 할 테고, 그죠? 나는 뭐 하고 있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뭐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나 정확한 정의가 없어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소외된 자들이요, 그냥 뭐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어려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켜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네. 뭐 이제 내일 모레면은 이제 성례가 가잖아요. 병영 체험을 갑니다. 가는데 마음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바리깡 갖고 왔어요? 아, 바리깡이 뭔지 모르나? 마음이 10년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대 뭐 가는 게 사실 가면 다 사람 사는 곳이긴 한데 그냥 갈 때가 힘든 거야, 그죠? 윤은 잘 알죠? 예.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좀 해주라고요. 성례야, 1년 6개월 금방 간다. 그럼요. 아, 잠깐만, 1년 6개월이면 내년에 나오는 거야? 어머나, 좋겠다. 군대 가면 좋아요. 그죠? 먹을 거 주죠, 입을 거 주죠, 신을 거 주죠. 그죠? 휴가 나올 때 휴가비도 주죠. 월급도 줘. 오, 진짜. 거기 요즘 침대 주죠. 여기 격하게 자기는 침대 못 썼다고 얘기하는데, 예. 근데 그 사실 가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그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좀 위로의 말, 남자 청년들은 하지 마세요. 남자 청년, 특히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아무 말 하지 말아요. 알겠죠? 힘을 북돋아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진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뭐 사실 경제적으로 힘들다기보다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공부하고 자격증 준비하고 취업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배려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바로 나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번 한 주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로 연약한 자들을 돌볼 줄 아는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합니다. 저 사람 말고 쟤 말고 내가 그런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잘 보내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